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4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석이었던 바룩을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4장까지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고,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4장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 반란 사건과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에 예레미야의 석이었던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바룩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란의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묵묵히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룩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그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그의 형제들이 왕의 시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란 이름의 뜻도 복되다,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이 바룩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칼로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여호야김 왕이요,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때부터 바룩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바룩은 나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을 하고 묵묵히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역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4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룩의 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바룩도 또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고통 속에서 슬픔이 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낭독을 하고 전하게 될 때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바룩을 비난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역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고 있는 바룩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되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실 때 아무렇게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룩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야김 4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기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당시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이 책에다가 기록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시켰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이 환란의 때에 네 개인적인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기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자의 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네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일꾼들의 탄식 소리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나만 힘들게 살고 있나,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